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은 203쪽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6장 22절에서 27절까지)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민수기에서는 두 단어를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숫자와 광야라는 단어입니다. 숫자와 광야. 그래서 우리는 숫자와 관련해서 민수기라, 백성들을 센다, 민수기라고 부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민수기라 부르지 않고 광야에서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민수기는 숫자와 광야라는 측면에서 두 군데로 나눌 수가 있는데 1장과 26장에 두 번에 걸쳐서 군인 수를 세는 장면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1장은 애굽을 출발해서 얼마 안 된 시기라면 26장은 근 38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 군인 수를 다시금 세웠습니다. 그러니 앞에 군인 수는 모세와 같이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라면 26장에서는 그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의 숫자입니다. 광야라는 관점에서 민수기를 보면 10장부터 성막과 백성이 가나안을 향해 광야로 출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원래 그들은 가나안 남부 지역을 통해 입성하려고 했지만은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믿다가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는 다시 광야에서 오랜 기간 생고생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를 종합해 보면 민수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 것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처음 출발할 때 군대 수를 세고 그 다음 두 번째는 10장에서 광야를 출발하면서 여러 인생 경험을 광야에서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38년 정도 시간 흐른 뒤에는 26장에서 다시 숫자를 세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1장, 10장, 26장 이렇게 세 부분으로 민수기를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오늘 6장까지 민수기 말씀의 흐름을 조금 더 세밀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1장, 2장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파별로 남자 20세 이상의 인원수를 다 세웠죠. 3장, 4장은요. 해막 봉사를 담당하는 레위 지파 사람들을 세고 또 그 봉사직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5장은 그리고 진영을 정결해야 된다. 깨끗하게 하라고 얘기하셨죠. 그래야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가 있다고. 6장은요. 더 적극적으로 나가서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나시린이 되라는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시린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은 아니죠. 내가 나시린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더 열심히 믿고 싶은 하고 서원하고 싶은 사람은 나신인이 되는 거죠.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의 신앙 수준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어린애같이 명령만 하는 대로 듣고 살아가는 인생이기를 원하십니까? 아이들은 어리니까 부모님 말씀대로만 하면 착한 아이가 됩니다. 하라, 하지 마라. 예? 그러나 어른이 되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자기가 알아서 다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하나님의 진심을 잘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어떻게든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위해 사는 자가 되어야 나중에 진짜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식이 다 커서 나중에 어떻게 되죠? 여행을 갔다 오면서 그냥 빈손으로 오는 자식을 봤습니까? 부모님을 생각해서 뭔가 손에 꼭 들고 오는 거 보면서 아, 우리 애들 다 컸네? 그러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어느 정도 착착 이스라엘 공동체가 1장부터 6장까지 준비되어 가니까 하나님이 오늘 6장 말미에 마지막 부분에서 어떻게 복을 내려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론의 축복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24절에서 26절 말씀이 핵심이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를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잘 보니까 여호와는 원하며 여호와는 원하며 여호와는 원하노라. 이런 모양으로 지금 마치 삼행시처럼 그렇게 축복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축복문은 아주 간결하지만 또한 참 아름답고 심오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삼행시처럼 되어 있는 말이 딱 15언어로 단어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글은 사실 15개가 아니고 훨씬 많습니다. 막 말이 되도록 번역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많은 단어로 되어 있지만 히브리 언어로 보면은 딱 15개 단어로 되어 있는 말이 일행, 이행, 삼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일행, 이행, 삼행이요. 앞에 첫 번째는 3단어가 있고요. 둘째 줄에는 5단어가 있고 셋째 줄에는 7단어가 되어 있습니다. 총 몇 단어? 3, 5, 7이니까 15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일행, 이행, 삼행으로 가면서 계속 점점 단어 수가 늘어나게 되어 있어가지고 이것을 히브리어로 딱 써보면은 마치 이 언어의 모양이 산처럼 이렇게 삼각형 산 모양처럼 점점 커져가는 모양새가 됩니다. 그러니 이렇게 히브리어로 문장을 만든 것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시를 예쁘게 산 모양으로 그렇게 만들어 지었다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총이 마치 물결처럼 점점 어떻게 해요? 넓게 퍼져가는 모습을 언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히브리어는 이런 언어 유희가 그런 단어를 가지고 그렇게 놀이하는 것처럼 만들어 놓은 그런 언어들이 히브리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유럽에 있는 유서 깊은 예배당에 가보면요. 옛날에 막 중세시대에 이럴 때 지어놨는 그런 예배당들이 지금도 많이 남아있는데 그런 예배당 중에는 이 히브리어로 된 이 말을 원어로 된 이 축복문을 아름답게 그 장식을 해놓은 것처럼 그렇게 박아놓고 새겨놓고 해놓은 그런 교회들이 예배당들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산 모양처럼
그렇게 세 단어, 다섯 단어, 일곱 단어 이렇게 기록해 놓은 데가 많답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이 세 절마다 여호와라는 말이 세 번 다 들어가 있는데, 여호와는 원하며, 여호와는 원하며, 여호와는 원하노라. 근데 이 세 단어 여호와를 세 단어를 빼면은 몇 단어가 됩니까? 12단어가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12지파에다 이 축복을 내리고 계신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상징한 게 아니냐고 학자들은 그렇게 추론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15단어의 이 아름다운 축복의 말은 지금도 많은 목사님들이 축도의 용도로 사용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어쨌든 이 각절은 세 절이죠. 1행, 2행, 3행으로 되어 있는 오늘 이 축복문은 각 절마다 반반씩 나눠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짧은 시처럼 되어 있는데 앞부분이 하나님 은총이 어떻게 작동되어 있는지를 보여준다면 꼭 후반부는 그 은총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요, 지켜주시는 거로 이어지죠.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 지켜주셔요. 하나님이 밝은 얼굴로 대해주시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은혜가 임하게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얼굴을 봐주시니까요, 평안한 열매가 우리에게 맺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앞부분은 먼저 우리에게 얼굴도 보여주시고 또 우리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복 주시고 밝은 얼굴로 또 얼굴을 봐주시니까 그러면은 꼭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또 지켜주시고 샬롬이 임하는 그런 놀라운 결과가 임한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은 이런 걸 봐도 첫째, 둘째, 셋째 행이 다 뭐예요? 사실은 약간 다르게 표현했지만은 세 번 강조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에게 복 내려주시기를 너무나 즐겨하시는 분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얼굴이 없으신 분이십니다마는 마치 하나님이 우리 사람처럼 얼굴을 우리에게 돌리셔서 자녀를 보면서 흐뭇해 하시듯이 이 지구 땅에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필요한 복을 내려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이 얼굴을 감추시면 인간에게는 어떻게 될까요? 그야말로 절망과 죽음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31장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이 죄를 지으면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고 엄란한 짓을 이방신과 엄란한 짓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숨으신다고요. 이처럼 하나님이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드시는 것은 정말로 특별한 관심과 사랑으로 지속적으로 어떻게 해요? 자기 아이 돌보듯이 사랑으로 지속적으로 보살펴 주신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들의 이 중요한 직무 가운데 하나가 바로 백성들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 몸과 마음의 상처를 입고 사는 그런 상처 입은 사람들, 팍팍한 일상에 지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은총이 임하기를 비는 일이야말로 정말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내리는 축복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함께 거하시면서 이스라엘의 모든 삶을 지키고 인도하시면서 또 채워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과 봉사하는 레위기도 레위기의 자기 일들을 감당하고 제사장도 제사장의 자기 일을 감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리고 하나님 진정 가운데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죄를 짓지 아니하고 정결하게 살려고 하면, 그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마음껏 우리 가운데 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토록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려고 하는 복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만나와 같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음식이요 물질입니까? 아니면 우리 내면에 용수섬 치게 만드는 그런 에너지 같은 힘입니까? 세상에서 능히 이기고도 남게 베풀어주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은사입니까?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이 아담과 하와겠죠.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신 그 후에 바로 어떻게 했다고요? 복을 내려주셨지. 그 말은 사람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복을 반드시 우리는 받으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동물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복을 내려주시지 않고 사람에게 복을 내려주시기를 더 원하신다는 것. 동물에게 복을 내려주실지 안 내려주실지 그건 우리 상관할 필요 없지만은 하나님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복을 내려주십니다. 여기서 복을 뜻하는 히브리어 바라크는 굉장히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 단어와 결합한 것들만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복 내려주실 때 꼭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단어들이 있어요. 어떤 단어일까요? 복 얘기하면 꼭 따라오는 말들이 있어요. 후손, 복을 주시면서 후손이 잘 되게 하시고, 복을 내리시면서 땅을 주신다 그러고, 복을 내리시면서 건강도 약속하셨고, 복을 내리신다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복을 내리시면서 너에게 필요한 것들 내가 너에게 공급해 주겠다고 약속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복이란, 하나님 복은 이렇습니다. 그러니 복은 하나님 내려주시는데 실제로 인간에게 나타나는 것은 뭐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인간에게 필요한 것들로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을 내려주시는 것이 물질이나 이런 것들을 내려주시는 걸 맞긴 맞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관계를 맺는 가운데서 우리에게 역사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이란 것이 물질적인 복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영적인 관계가 바로 맺어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내려주시는 것들, 그게 바로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바라크, 복이라는 단어의 기본 의미는 신기하게도 무릎을 꿇다입니다. 무릎을 꿇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줄을 아는 사람이 바로 복받은 사람이라고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복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돈 좀 많이 주시면 우리도 편하게 살고 다른 사람들 많이 도우며 살게요. 여러분, 어느 만큼 우리에게 주면 우리가 만족하고 남들 위해 살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면 진정한 복은 이런 겁니다. 작은 일에도 만족하며 기뻐하며 사는 게 진정 복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우리가 복만 찾다 보면은 그거 정말 우리가 끝까지 만족할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내가 주시는 거 그걸 끝까지 가지면은 만족할 것 같은데 인간은 그 욕심이 무한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만족은 그게 아니에요. 그런 삶이 아니에요. 나 홀로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함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이라는 것이 내게 꼭 필요한 것만 주시는 복이 아니에요. 이 내게 필요한 것들을 통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때, 나눌 줄 알 때 그게 진정한 복으로 귀결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제된 삶을 살면서도, 검소하게 살면서도 삶의 풍요로움을 느낄 줄 아는 복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진정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을 누릴 때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요? 든든해지는 것입니다. 그 복은 물질적인 복만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영적인 복을 누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그 복은 임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빌어주는 복은 앞으로 이스라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안 갔잖아요. 앞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광야에서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힘과 지혜인 것입니다. 이제 10장에서 광야를 향해 출발해야 하는데 얼마나 광활하고 얼마나 끝도 없고 기후가 밤낮으로 덥고 추운지 모르는 그런 변화무쌍한 곳이 광야잖아요. 먹을 게 있습니까? 농사 지을 곳이 있습니까? 어떤 적들이 눈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심지어 먹고 마실 것도 하나도 없어요. 화장실 그런 거 없죠. 예.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에는 물질적인 번영과 많은 자녀, 건강과 장수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 주시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주십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악한 세력과 재앙과 질병, 전쟁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것도 다 복에 속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광야 행진을 앞둔 이스라엘에게 너무나 절실한 요소들이죠.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은 땅에서 먹을 게 없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에서 직배해 주셨잖아요. 직접 배달해 주셨죠. 하늘에서 막 내려와요. 지금 여러분 하늘에서 먹을 거 달라고 하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걸 볼 수 있겠습니까? 신기하게도 광야 같은 세상에서는 그 놀라운 것들이 눈앞에 볼 수가 있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이 필요하니까 없으면 안 되니까 여기 3번씩이나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3번 강조하는 거죠. 1절에도 여호와는 원하며 24절, 25절, 26절 3번이나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권리와 의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너무나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기를 정말 즐겨하십니다. 그 어떤 험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교우님들, 어떤 경우에도 기복주의는 철저하게 배격해야 합니다. 기복주의가 뭡니까? 하나님 복 받고 잘 사는 거 하나님 절대 싫어하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잖아요. 물질적으로 받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게 이 기복주의가 아니고, 기복주의는요, 하나님이 아닌 복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 것을 말합니다. 복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입니까? 아니죠. 그러니 복을 빌 때는 꼭 하나님을 떠올려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냥 가만히 계시지 않죠.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 땅에서 꾸준히 우리들 삶을 제대로 살아가도록 돌봐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출애굽,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그냥 니대로 이제 살아가 라고 그렇게 끝난 게 아니죠. 사는 건 네 마음대로 살아가 라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후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도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꾸준히 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집에 세탁기가 고장이 났어요. 정확히 말하면 세탁기 문짝에 달린 유리가 파손되었습니다. 누가 사용하던 것을 준 그 세탁기를 저희가 계속 쓰고 있는데 2008년형이라가 14년이 되다 보니까 이 세탁기가 단종이 되었더군요.
그래서 그 문짝을 구하기가 어렵다고 그 AS 해주러 온 기사가 기다리라고 합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유명회사 브랜드인데 팔아먹을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광고비를 엄청 투자해서 팔아먹지만 팔면 사실 입 싹 닦죠. 뭐 1년간 AS 기간입니다 그래놓고는 그 지나면은 여러분 1년 사이에 고장 나는 거 봤습니까? 그 이후에는 남을 나라예요. AS 받으려고 하니까 이번에는 지금은 10몇만 원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속품을 구할 때가 자기 마음대로예요. 전국에 이제 수소문 해놨으니까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때까지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못하면 세탁기 무슨 크린인가요? 그 세탁소에 가가지고 그렇게 빨래를 하러 가야 될 판입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요, 우리 하나님은 광야 같은 이 세상에 절대로 우리를 내버려두고 팔짱 끼고 계실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여전히 하나님은 복을 내려주기를 원하시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다. 복 내려주려고 지금도 어떻게든 우리 얼굴을 눈 맞추려고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자애롭고 은혜롭고 긍휼 많으신 모습을 한번 어떻게 해요? 상상해 보십시오. 그려 보십시오. 시편 23편 한번 생각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도 다윗은 그 어려운 힘든 그 별을 바라보면서 깜깜한 곳을 바라보면서 그 광야 속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떠올리고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그래야 우리 믿음이 더욱 단단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구약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복이 율법적으로 지켜야만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리려고 다시금 산 위에서 팔복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거 중요합니다. 지키지 말라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규칙대로 잘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대로 꼭 지켜야 복 내려 주신다는 생각을 왜냐하면 조건 반사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11조를 잘하는 것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11조를 그대로 해야 복받고 그렇지 않으면 복을 안 내려주신다? 그것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의 눈에 보시기에 복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냥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고요. 심령이 가난한 것이 이유가 되어서 예수님을 다 찾아오고 예수님의 그 위험찬 설교를 듣고 있었던 자들이 바로 그런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공고해져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바른 관계에서 주어지는 것이지 내가 뭔가 척척척척 하나님 말씀하는 그걸 첫째 둘째 져 있는 것을 그대로 지키니까 복도 그대로 돌아오더라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거 당연히 하나님 주시죠. 주시는데 문제는 무엇보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다는 걸 항상 기억하십시오. 11조 바치는 건 정말 귀한 것이고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께 정말 명령해서 바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죠? 전심으로 하나님께 바칠 때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시고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바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심령이 가난해서 하나님께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가려고 할 때 그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따라온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그 물질적인 것 복도 그대로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아무것도 내가 가지지 않은 상태라 할지라도 그렇죠. 내가 11조도 하고 많은 것도 바쳤는데도 내 생애의 삶은 여전히 내가 좀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거 복받지 않은 상태일까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이죠. 왜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그것은 정녕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이고 천국을 소유한 것과 진배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교우님들, 오늘 다시 한번 우리는 기억하십시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려고 늘 애쓰십시다.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고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그렇게 유지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복은 항상 우리에게 따라옵니다. 때로는 그것이 물질적 복은 안 보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는 복을 허락해 주시고 함께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복을 주기를 원하시고 계시니까. 여러분, 여기에 아주 중요한 맥락을 봐야 합니다. 모세 시대의 구약의 복이 여기 예수님 시대의 신약에 와서는 복에다가 한 가지 더 붙었네요. 복음. 예. 복음을 한문으로 쓰니까 복복자에 소리음자라고 되어 있네요. 예. 복된 소식. 예. 예. 복을 어떻게 해요? 전하라는 거죠. 복된 소식을 전하라는 거죠. 예.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 내려주시는 그 구약의 하나님은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까지도, 그리고 우리에게도 여전히 복을 내려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다만 그 복이 뭐가 됐다는 거 차이죠? 복음이 되었어요. 그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장을 통해 축복하는 기도가 실현되긴 했는데 이제는 아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직접 그분을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샘솟는 평강을 주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축도가 민수기에 어떻게 제사장인 축도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그의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 이 축복문이 이제는 사도 바울의 서신에 나오는 축도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복을 몇 번 내려주셨다고? 예, 표현이 좀 그렇지만 1절, 2절, 3절, 3절에 보니까 24절, 25절, 26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내게 원하며 여호와는 원하며 여호와는 원하노라 3번 내려주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신약에서는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 하나님의 축도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예배 마지막에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 복을 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을 비는 일은 목회자만 유일하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대표가 되어서 복을 비는 자리에 있을 뿐이죠. 서 있을 뿐입니다. 비록 축도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고 축복해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정들었던 고향, 친척, 아버지에게서 떠나오게 했던 것은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하려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전해주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였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되리니 너는 뭐가 되라고요? 복이 될지라. 네 자체가 복이 되라고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제사장도 아니고 그냥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를 제사장같이 세우셨죠. 여러분, 제사장이 아니었던 아브라함이 만나는 사람마다 축복하면서 그 축복을 통해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셨죠. 심지어 아브라함이 복을 빌었는데도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저주하며 악담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저주할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다른 사람에게 복을 빌고 기도하는 것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잊지 말아야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먼저 복을 주겠다고 하셨죠. 예. 하나님은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먼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며 풍성하게 경험하며 사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제사장의 축복이 나시린의 서약 뒤에 지금 이어지고 있어요. 6장 1절에서 21절까지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나시린의 서약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헌신한 자들에게, 나시린은 헌신한 사람들 아닙니까? 헌신한 자들에게야말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내려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6장 1절에서 21절까지 나시린을 얘기해 주시고는 22절부터 하나님은 풍성하게 복을 내려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 받기를 내 마음속에 바라고 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 위해서 우리 자신을 구별하여 드리려고 노력하고 살려고 한다면은 하나님 복은 우리에게 자동으로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이 원리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자. 이 모든 게 뭡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복이지요. 사랑하는 교우님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진정으로 경험하며 살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를 맛본 사람이라면 그 맛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 안에서 계속 살아가야 합니다. 갓난아이처럼 신령한 젖을 깊이 사모함으로 살아가고 산돌들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 집으로 자라가야 하고 그 결과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세우는 데까지 자라가야 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놀라운 복음을 우리 주변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이제 앞으로는 기쁨으로 증가하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각자가 축복의 유통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새해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되어 그런지 새 결심으로 올 한 해 더 열심히 살려고 좀 더 전투적이고 적극적으로 살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기 위해 오늘 주님의 백성에게 내리신 아론의 축복이 우리에게 더 간절히 요구됩니다. 세상이 광야같이 척박하고 힘들 때도 많지만 한편으로는 세상의 좋은 것에 취해 따라가고 싶은 마음도 참 많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세상이 보여주는 행복은 모조품 행복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더는 기복적이고 물질적인 복에 목말라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나시린처럼 우리 자신을 비워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드리려고 애쓰는 자에게는 아론 제사장을 통해 선포되는 그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모두 임할 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방신들과 더불어 음란한 짓을 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주님과 세운 언약을 깨트려 놓고서는 왜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시냐고 후회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주님의 말씀대로 더 즐겁게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늘 마음에 부모님이 우리를 허무하게 바라보고 계시는 얼굴을 담고 살아가듯이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의 얼굴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백성 왕같은 제사장답게 주님의 복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 뿐 아니라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의 복, 샬렘의 복을 나누며 살아가는 복의 유통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 우리 모두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